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문제들,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위기나 경제적인 불안까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길을 잃은 듯한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속에도 제자들이 그런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중에 어두운 바다 위에서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거센 바람과 물결.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풍랑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나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깊은 위로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 속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가 어떻게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지를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기적은 불신앙이 있는 곳이나 믿음이 약한 곳에서 나타났지 성숙한 신앙에는 기적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진정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의 말씀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여러분,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 가고 있는데 바다로 간다?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향후 전개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제자들이 뭔가 무리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안정한 상태는 나를 가장 지지해주고 신뢰하는 그 누군가가 지금 내 곁에 없을 때입니다. 코로나, 불경기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불안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없을 때, 예수님의 부재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위기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이요 불안정한 때입니다.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는 상황이 사실은 그들을 짓누르는 가장 큰 어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예수님의 부재,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그 삶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통치가 없으면, 우리 주님의 통제가 없으면 내 삶이 제멋대로 돌아가게 되어서 무질서, 즉 카오스,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터지게 됩니까? 요한복음 6장 18절의 말씀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막던 하늘이 갑자기 뇌성병력을 치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파도가 일면서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하늘이 캄캄해진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이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우리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돌발적인 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도 돌발적이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일어났는데 전 세계가 일순간에 팬데믹 상황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파도가 없기를 바란다면 이는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바다에 나가면 반드시 파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큰 파도와 풍랑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늘 혼란스러운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문제가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내 삶은 점점 더 꼬여가는 것만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풍랑이 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 아니면 풍랑이 한순간에 잠재워지기를 바라는 기적.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적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일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일이 바로 이 풍랑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큰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어린아이 부녀자까지 하면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걸 제자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풍랑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제의 기적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어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그 기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진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파도 앞에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기적의 체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풍랑은 언제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길에서도, 평범한 길에서도 풍랑은 발생합니다. 제자들은 해가 지고 어두워진 시간에 배를 띄웠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배타랑 어부들이 많이 있는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호수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눈 감고도 위치가 훤히 보입니다. 워낙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너무 심해서 시속 600m, 그러니까 1분에 10m씩 나아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4km라도 앞으로 간 것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어찌됐건 제자들은 5km 버텼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그랬는지 계속 풍랑 속에서 노를 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풍랑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풍랑 없는 인생이 없고 예측할 수 있는 풍랑도 없습니다. 풍랑은 예고가 없습니다. 돌발적입니다. 우리가 겪는 풍랑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합니다. 평안한 날에 살인, 강도, 사기꾼을 만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갑작스레 가난과 궁핍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풍랑을 만났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풍랑에 직면해야 됩니다. 풍랑을 만난 순간 제자들은 밤중에 배를 띄운 것을 몹시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풍랑 속에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발생하는 대부분의 풍랑은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만 전혀 예기치 않게 풍랑을 만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일부러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풍랑이든지 최소한 하나님의 허용하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풍랑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절의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만약 하나님이 허용하신 풍랑이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풍랑을 정정당당하게 직면하는 일입니다. 정면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뚫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그 애쓰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이지만 제자들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리 만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찾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보소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신앙은 본래 내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는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풍랑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인류 역사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세리 마테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시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찾아오시고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다가올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놀라서 소스라쳤습니다.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들 합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인간 사회의 타락이 어디까지 나아갈지, 과학의 발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지구 환경은 과연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다 어둡고 불확실합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동고동락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따라서 먼 발치 그 실루엣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시베리아를 갔습니다. 꽤 갔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여전히 그 파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한계점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끝난 지점, 바로 그 한계점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절망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난 시점이 바로 그 한계점입니다. 그때입니다. 그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대부분이 그 한계 상황,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났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극적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반가워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만 유령으로 착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진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을의 그 고통 가운데 있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반드시 정확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하면, 내가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게 오시는 분이다.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버젓이 살고 있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정확하게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게 하심으로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정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너무 늦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풍랑의 위협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들을 도와줄 구원자를 위협자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모진 풍랑 둘러싸여서 정신을 잃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야, 나를 보라고, 제발 두려워하지 마. 파도가 일어날 때 그 문제의 파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파도에 파묻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 모든 게 파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문제에 파묻히면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여서 시선이 다중 초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선이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정치로 인해 이 세상이 이처럼 혼란할 때,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을 때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니 나를 바라보라. 제발 흔들리는 파도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것, 왜 여러분 그것을 보려 하십니까? 여러분, 그 흔들리는 걸 계속 붙잡으실 작정이십니까?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좀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산만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 역시 산만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엉뚱한 목표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들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고 제자들 안에는 숨은 욕망이 꽈리를 틀고 있고 저들은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걸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태워 보내시면서 풍랑 가운데 그들을 몰아넣으시고 그 흔들림 속에서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 해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뒤에 오히려 크나큰 안정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산만했던 그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 고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크나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에게 자기 시선을 고정하게 되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평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실 때에 내게 다가오신 바로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다가오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한 번 더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에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물 위로 주님이 걸으시는 기적보다, 내가 물 위로 걷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배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낫습니다.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신 것, 바로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게 기적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바로 그 주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고, 바로 그 주님이 내가 탄 배에 오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하며 배 안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내 인생의 배 안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 없는 항해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셔드리게 될 때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풍랑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풍랑을 밟으셨기 때문에 배는 안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풍랑 만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선장으로 모셔 드린다면 절대적으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의 우주적 주권입니다.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제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그 풍랑을 마주 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바로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한복판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 그 어떤 풍랑도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항로가 완벽히 보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있든지 없든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멋진 항해를 통해서 단 한 번도 낙오되지 않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다, 두려워 말라. 그 음성으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풍랑이 거셀수록 주님의 손길은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우리의 배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혼란을 안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의 어떠한 바람과 파도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